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여전히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영적인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증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격한 운동을 하거나 한여름 땡볕 아래에서 오랜 시간을 걷게 되면 입술이 바짝 마르고 혀가 갈라지며 온몸이 물을 찾는 갈증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럴 때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물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갈증을 넘어선 극심한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찾아오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험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육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갈급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고 영적인 극심한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도 큰 고통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2편은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의 저자는 고라 자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인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레인이었지만 이 시편을 쓴 시인은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이 시를 쓸 당시 시인은 이방 땅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거나 전쟁으로 인하여 성전에서 쫓겨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깊은 갈망과 목마름을 느끼며 이 시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탄식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으로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비유가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낼 만큼 적절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 기록된 사슴이나 시냇물, 갈급함, 내 영혼 등의 표현은 시인이 처한 입장과 처지, 그의 심경이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확인시켜주며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수없이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을 쉽게 공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기록된 갈급함이라는 말은 고대하다, 부르짖다, 헐떡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능동 미완료 형태의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 목마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부르짖고 헐떡이는 모습을 표현해 주는 말이 갈급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갈급함이라는 단어가 사슴이라는 동물과 함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슴이 물을 찾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는 체온 조절과 수분 유지를 위해서 시냇물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슴은 초식 동물이기에 먹이의 대부분이 풀과 나뭇잎입니다. 풀과 나뭇잎은 수분 함량이 낮기 때문에 사슴은 지속적으로 체내의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특히 더운 날씨에는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사슴은 시냇물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식자를 피하기 위한 생존 본능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슴은 늑대나 사자와 같은
맹수들로부터 도망칠 때 빠른 속도로 도약해야 하므로 근육에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면 지구력이 떨어지게 되고 쉽게 지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슴은 언제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냇가 주변을 서성이곤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갈증을 심하게 느낄 때 더 물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슴이 탈수 상태에 이르면 본능적으로 시냇물을 찾으며 갈증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만약 물을 찾지 못하면 몸이 약해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적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물을 계속해서 찾을 수밖에 없는 동물이 사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사슴이 갈증으로 인하여 본능적으로 물을 찾아 헤맨다는 것은 맹수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맹수들은 사슴이 물가에 올 때까지 몸을 숨기고 기다리며 사냥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이 표현은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자신의 목숨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살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는데 거기에는 나를 위협할 수 있는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슴이고 사슴의 본능적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단순한 갈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 없이는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 역시 단순한 영적인 갈증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존의 문제가 곧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자신의 처지를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물을 찾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얻지 못한 사슴의 모습과 연결시키면서 자신의 상황이 매우 위태롭고 불안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사슴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내게로 와서 마시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가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세상의 성공이요, 물질이요, 사람과의 관계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 5절 말씀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그리고 기도에 응답이 없고 계획한 일이 실패할 때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도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해 있는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마음이 불안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삽시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갑시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환경이 나아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찬송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의 시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도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여전히 도망자의 신분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지금도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구원과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면, 이러한 목마름은 42편을 기록한 시인 그리고 지금의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도 이러한 목마름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육체적인 갈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육체적인 목마름도 있었겠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야기를 들은 군인들은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가져다 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죄로 인해 단절된 우리의 갈증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목마름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신기루와 같은 것들입니다. 돈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욕심만 쌓여가고, 인간관계가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것 같지만 결국 사람도 우리를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만족시킬 수가 없음을 경험합니다. 또 세상의 성공이 만족을 줄 것 같지만 그 끝에는 공허만 남게 됩니다. 어느 대기업에 다니는 40대 직장인의 고백입니다. 그는 매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급여도 높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더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옷을 입고 그리고 해외여행을 다녔지만 그 공허함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퇴근 후에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목마를까라며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의 성공이 자신의 영혼을 채워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국은 더 깊은 갈증만 남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요즘의 젊은 세대들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을 통하여 세상과 소통을 합니다. 특히 SNS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남들이 올린 멋진 여행 사진과 화려한 음식 사진, 행복해 보이는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멋진 사진을 올리고 자신이 올린 사진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아, 이 사진 좋다. 이 사람 참 멋지게 사네.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좋아요를 의미하는 하트를 누르면서 좋다라는 것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올린 사진에 좋아요라는 하트가 많아질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자신이 올린 사진과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과 자신의 현실을 비교하며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실제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는 모습에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사는 모습이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가식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가정적인 남편인 척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것과 같은 사진만 골라서 올리고 좋아요를 기대하는 남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들은 그렇게 실망을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남편들은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치를 부리는 아내들의 모습에 남편들 역시도 그렇게 실망을 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서로 간에 필요한 갈증들, 목마름들을 서로가 채워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 전혀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의 좋아요 그 하나를 받기 위해서 거짓된 모습으로, 가식된 모습으로 살다 보니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서로에게 인정받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더욱더 갈망하는 모습 때문에 남편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다, 아내로는 만족이 되지 않는다, 서로 불평과 원망을 하며 싸우고 싸우다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의미에서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1절 말씀을 의미를 잘 생각하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 영혼의 목마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갈망을 표현하며 자신의 영혼을 향해 스스로 말을 걸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갈망하는 우리를 향하여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내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라고 우리를 조롱하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진정한 해결책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감수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와 동일한 목마름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목마름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귀한 말씀도 우리에게 이미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와 동일한 목마름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낙심되고 불안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라고 고백함으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우리 남목인대 앙상블 팀에서 귀한 찬양을 연주해 주셨는데, 그 모든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인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앞에 엎드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동등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목마름을 경험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여 목마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생수의 강이, 그 생수의 근원이 내 배에서부터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울산 남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